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창가를 보통 마그니피켓 혹은 마그니피캇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시작되는 말로서 찬양하다, 영어로는 magnify라는 그런 직역된 단어를 이 라틴어에서 먼저 첫 번째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를 또 라틴어가 받은 거고 또 라틴어의 단어를 영어가 받은 그런 일종의 직역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하는, 매그니파이어는 확대경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하여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고 크게 하고 또는 위대하게 만드는 어떤 내용을 이 단어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보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있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크구나, 위대하구나. 그래서 당연한 그 결과로 찬양이란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란 단어는 우리가 여러 많은 단어들 중에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왜 이 단어를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이 단어가 튀어나왔을까? 그것은 너무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찬양은 하지만 지금도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성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단어에 품어져 나오는 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저 촌동네 나사로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가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상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그 촌동네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였고 저 멀리 아래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은 늘 전쟁이 있었던 평원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군대들이 모여서 싸우기가 딱 좋은 그런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늘 군대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도시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조그마한 일종의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마을입니다. 가까이는 로마 군병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어느 동네는 교육 수준이 높은 동네가 있고 어디는 또 힘든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약 한 17세, 8세 정도 되는 처녀입니다. 가장 소외될 수 있고 가장 사회에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정혼한 사이였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목수와 정혼한 사이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마리아도 가난했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과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과 이 두 가지는 내세울 수 있지만, 그걸 내세우는 것은 그 두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데 이게 뭐냐? 가난하고 비천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좋은 동네 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야. 축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축복받은 자들은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집안에, 직업에, 환경에, 지방 그 고장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며 그는 큰 자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조를 위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큰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그 아들도 지극히 높은 자.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비천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극과 극이 만나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세상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가장 하늘 중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그것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처지로 봐서도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큰 그 자의, 그 자가 너의 배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품는 이러한 사건을 그 시대의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면 마리아의 그 믿음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오늘 고스란히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드디어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로 들어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확대하고 위대하다고 내가 말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러냐? 47절도 그의 반복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거기에 이제 드디어 4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46절, 47절, 48절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먼저 표현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돌보셨다라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단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몇몇 단어를 그 의미와 함께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단어는 눈여겨보다예요. 얼마만큼 눈여겨보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 예를 들면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산통하고 진통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렇게 씻은 다음에 그 아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에 그 아기의 그 얼굴을 볼 때,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눈빛, 혹은 그 아기를 받은 아빠가 첫 아기를 받고 가슴에 안아서 그 아기를 볼 때의 그 애틋함, 사랑스러움, 그리고 이게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눈으로 그 아기를 보면서 보여주는 그 깊은 관심과, 그리고 구석구석을 살펴주고 어떤 아이인가 라고 살피는 그 내용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다 관찰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관심이 가기 때문에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같이 비천한 것을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다가 드디어 나를 돌보셨더라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사랑의 눈길로 보고 있는 어떤 분이 내 손을 내밀어서 방문해 주셨거나 발로 방문해 주신 그 동작까지를 이 단어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사실은 평범한 갈릴리 지방에 그냥 살다가 죽을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윗대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굳이 마리아입니까? 왜 굳이 그 시대입니까? 굳이 납니까? 굳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딱 한마디로 밖에는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돌보셨다, 돌보셨다, 눈여겨보셨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 노력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싸운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군이 싸웠고 원자폭탄 2개를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터뜨려서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 노력하지 않았는데 해방됐습니다. 6.25 전쟁 터졌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데 유엔에서 결정해서 인전상륙작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비록 반으로 잘려 있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있게 된 것, 세계사 유례가 없습니다. 독재 정권을 한 나라 중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는 뭐 누구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위상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일을 보면 5천년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 어디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언어를 배우는 그 숫자 중에 1등은 영어죠, 당연히. 6위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딱 한 단어입니다. Look upon.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의 말기 비참하고 또 일제강점기 비참하고 거기다가 엎치대 덮치격으로 6.25 비참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었던 그 시절들이 비참하고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격격히 지나면서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look upon 돌보셨고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그거를 마리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9절부터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일. 이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도 사용하신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upside down입니다. upside down.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뒤집어 엎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50절과 51절을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반대로 51절에 보면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대조는 두려워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와 줄이는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나와 있는 대조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자원들 다 동원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 거라고 여기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 얘기하지 마.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했지. 내가 애썼지. 밤잠 안 자고 내가 땀 흘려서 이 사업을 일궜지. 내 거야.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2장 11절입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영광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걸 알고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다 거짓되는데 그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날에 여호와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진짜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들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도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도 가짜입니다. 아니, 없다는 의미에서의 가짜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짜입니다. 결국은 누가 높임을 당하느냐? 오늘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만 높임을,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데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면서 그 높임을 받는 가운데 누구를 높여주시는가? 겸손하게 와서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와서 있는 자를 주님께서 당연히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자는 겸손한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은 겸양과 다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오늘 본문에 권력 있는 자와 부자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능하신 분이 힘을 보여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서 흩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결을 바람에 이렇게 휙 하고 흩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가루가 묻어 있는데 그 가루하고 알곡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러면 바람에 이렇게 채를 까불든지 할 거예요. 그런 이 바람이 쑥 불어가면서 혹은 선풍기 바람이 있으면서 가루는 저 멀리 날려버리고 흩어버리고 알곡은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받쳐질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만한 자는 바람에 저렇게 쓸데없는 찌꺼기처럼 날아가 버리겠구나.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두 번째, 한번 보세요. 52절.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아주 강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내리치셨다는 것은 그냥 위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툭 하고 아래로 떨어뜨리신 겁니다. throw down입니다. 이게 바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움이 이 업사이드 다운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잡고 있고 그리고 행사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뒤집어 엎어져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가 얼마나 높아졌을까. 이 캐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문제죠. 또 개신교는 캐톨릭이 너무 높이는 바람에 너무 낮춰서 문제죠. 어떤 점에서는.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어떤 데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 이 비천한 여종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셋째 날, 넷째 날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참 특이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임과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가까이 살면서 요한과 함께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그 생의 죽음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천한 가운데 나사렛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위대한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120명 문도 가운데 한 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전령자로서 사용되었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17, 18의 처녀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펼쳐진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구약에는 한나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1장에는 마리아가 이 찬가를 했습니다. 한나의 찬가는 그림자적인 것이었다면 마리아의 찬가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는 찬가였다면 이 찬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서 한 찬가입니다.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업사이 다운 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면 거짓 평화를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왔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된 관계를 깨트리고,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고, 거짓된 안전을 깨트리고, 거짓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진정한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잘못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에 오셔서도 주님은 뒤집어 엎었습니다. 금전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모든 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획기적으로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는지. 저 자신도 보면 제 자신이 이게 뒤집어졌구나. 내가 옛날에는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이 이제는 그게 뒤집어져서 드디어 내가 정말 내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뒤집어졌기 때문에 안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뒤집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과거에는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힘들었어요.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모든 걸 성취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주셨더니 그것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네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됐더니 때론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지금 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기다림의 여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뒤집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그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걸 자꾸 뒤집어 엎어서 나의 모습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 크리스마스 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뒤집어 엎으신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위치가 되셨던 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같이 뒤집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돈의 가치 뒤집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겸손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샘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으사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를 뒤집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가치를 뒤집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 뒤집어 주셨습니다. 주님 잘못된 것 뒤집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뒤집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것과 영광을 바라보던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알게 하시고 뒤집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시고 주님의 가치와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길이 영광인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가고 주님 이 세상보다 주님을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을 보는 하나님 이제는 과거와 다른 뒤집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천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우리의 과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 헛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영광을 뒤집어 주시고 진정한 영광, 참된
모멸당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기꺼이 그 가난의 길과 수치스러운 길과 또 주님 때문에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귀한 역사, 또한 거짓 평화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역사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거짓된 것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뒤집어 엎어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그 참된 평화, 참된 진리,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들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